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같이 할까요?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엘리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토리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노회찬 씨 잘 아시죠? 촌철살인의 언변이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2016년 4.13 재보궐선거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선거 당시에 TV 토론을 하는데 새누리당 대표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하느냐? 아니, 야권 연대면 당을 통합하든가 하지, 통합도 안 하면서 말이야, 같은 당도 아니면서 왜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노회찬 씨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참 똑똑해요. 이 진보적 정치인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트 사회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용접 기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걸출한 입담만큼이나 삶을 용감하게 살았어요. 진보 정치인으로는 아주 드물게 3선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똑똑한 분이에요. 소신이 있는 분이고 아주 강인한 정치인입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숨졌습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한다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쉽사리 죽음을 선택하리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특히나 그게 평소에 아주 호탕하고 호쾌하고 아주 용감한 성격, 리더십이 강한 그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의 겉모습은 아주 용감하고 호쾌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풍성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압박으로 인한 죽음을 부르는 우울감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달랐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엘리야가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어요. 아주 극한의 우울에 빠졌어요. 죽여달래요, 하나님한테. 나 됐거든요. 이제 됐어요. 나 싫어, 살기 싫어. 삶의 의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선지자.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가 승리합니다. 그 850명을 싸그리 죽여버려요. 다. 대단하죠. 자살하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요.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아들하고 그냥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그가 기도하자 음식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과부가 탄식해요. 왜 선지자가 와서 말이야 우리 아들이 죽었다 막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죽은 아들, 숨이 끊어졌다고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기도해요. 살아버려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랬던 엘리야가, 그 용감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모두들 동경하던 영적인 리더가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광야로 도망가.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 도망가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요. 여러분 묻습니다. 이 용감한 엘리야의 이 나약해 빠진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 모습이 보여요? 누구 모습이 보십니까?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습?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늘 하나님께 구해요. 뭐라고 구해요? 하나님께 뭐라고 구해요?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자,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고요? 무슨 상황이냐고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는데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빠졌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상황 이해 가세요? 아합이 자기 아내 바알 숭배자 왕비 이세벨에게 말했어요. 있잖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네. 그 말을 들은 이세벨이 협박하는 거예요. 너 각오하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였어. 너 내일 이맘때 너도 똑같이 시체가 되게 해줄 거야. 사환을 딱 보내서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만 했다고요 여러분. 협박만 했어요. 그 협박 한마디에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도망자가 됐어요. 예. 근데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여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요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가 어떨 때 제일 힘들어요? 아주 막 큰 문제, 막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러면 막 고통스럽던가요? 말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나에게 그냥 한번 비수같이 한번 쫙 한 게 저녁 내내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억울한 거야.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막 죽여요. 누가 나에게 막 말로 상처 준 거 그게 두고두고 아픔을 주고 마음을 찌르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가 두 번째 그 협박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협박을 들었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세벨이 협박 한마디에 무너진 마음이요 점점 두려움이 커가는 거예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야 왕비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병사들 또 보내면 다 잡혀가겠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자 봅시다. 뭐를 봤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봤어요. 이 문제를 봤어요. 협박을 봤어요. 에?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850명도 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이 형편을 보자, 내 앞에 협박을 보자, 내 불안한 환경, 내 닥친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생명이 위태로워 보여요. 겁이 나요. 용기가 다 꺾여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든 피하고 싶다고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인생 공식 아니에요? 중요한 인생 공식.
이 형편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와요. 이 형편을 바라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피해요. 이 형편을 바라보면 밤잠을 설쳐요, 여러분. 이 형편을 바라보면 용기가 꺾여요. 이 형편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형편없는 사람이 돼요. 이 형편을 바라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형편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 나야. 내가 제일 아픈 거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올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그게 엘리야의 말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정도 상태, 이 형편을 보고 이 정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나올 수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넉넉하오니까 지금 그냥 내 생명 가져가 주세요. 나 살기 싫으니까. 나 살기 싫다고. 나 방법도 없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세요 혹시? 야, 저 웃기네 저거.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거 사실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 모습이더라고. 살다가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나아가서 누구 탓해요 지금. 사실 이 엘리야의 말에 마음이 보이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나 죽여, 이제 막 들이대는 거예요. 나 죽여요, 그냥 나 죽이라고. 하나님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지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태산 같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 모습 아니에요, 이거? 엘리야의 모습이. 여러분의 오늘은 괜찮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말고 저는요? 저는 어떨까요? 딱 엘리야더라고. 제가 딱 엘리야예요. 제가 딱 엘리야야. 월요일부터 한 나흘을 제가 정확히 새벽 2시 50분이 되면 눈을 딱 떴어요. 자동이에요. 몸이 막 긴장하고 있으니까 눈을 딱 뜨면 날 새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막 뒤척여요. 그다음에 4시 되면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12시에 자든지 11시에 자든지 새벽 1시에 자든지 2시 50분 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제 마음은 천안에서 도망가서 벌써 다른 곳에 있어요. 그 새벽에 아마 광야가 있었다면 내가 가버렸을 거야. 광야가 있었다면 내가 가버렸을 거예요. 왜요? 어려운 일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지난주까지 23차가 내려왔다니까. 이제 큰 짐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올라갈 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갔어요. 이번 주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겠구나. 천만의 말씀. 예, 월요일부터 가자마자 막 들려오는 말들이 막 심상치가 않아요. 예, 온갖 막 문제들이 다 터져요. 막 종합 선물 세트가 돼서 오는 거야. 여기가 건물이거든요. 예, 7층에 이제 지금 사진이 안 나왔는데 이게 옛날 사진이라 7층에 여기가 그 통증의학과가 있어요. 통증의학과 8층 바로 밑에가. 거기에 8층에 있는 그 오폐수관이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정지해서 오폐수관이라 그럽니다. 뭐가 들었어요? 대변 소변 들어있는 관 있잖아요. 입원실이 다 있으니까 거미줄처럼 막 깔려 있다고. 8층 9층은 다 털었어요. 제가 살다가 배관도 털어봤네. 뭐 제가 턴 건 아니지만 제가 다 치워봤어요. 이번 주에 9층 8층을 다 치웠어요. 근데 자 보세요. 7층에 있는 걸 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병원이 지금 인테리어가 돼 있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바로 털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 근데 건물주는 뭐라 그럴까? 필요 없으니까 해달래요. 그런 말이 들려요. 무조건 해달라. 갑자기 월요일부터 건물 관리소장이 막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막 쌓여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소방 호스에 관이 막 보니까 왜 테이프를 안 감아놨냐고. 테이프 감아달라고 옆에 와서. 저거는 왜 저렇게 막 있냐고. 저거 빨리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갑자기 또 올라오더니 그 이제 바닥을 또 정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트레카라고 막 따라락 해가지고 깨야 돼. 병원에서 막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낮에 공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3일까지 13일 여러분 다음 주에요. 다음 주까지 공사를 다 끝내달래.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 말해서
말이 되느냐? 낮에 공사하지 말고 저녁에 하라 그래놓고 13일까지 끝나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바닥을 이제 이걸 정리를 하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는데 이게 옛날 거잖아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없애고 하려면, 근데 바닥이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힘드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물건을 많이 파는 업체가 있어요. 수백 평씩 막 깔고 다니는. 거기를 불렀어. 부장을. 상담을 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도저히 못한다고 올라가 버렸어요. 아무 방법이 없다고. 다 말끔하게 해주시면 깔아준대. 아, 까는 건 우리도 해. 이거 없애는 게 문제지. 천정공사를 또 하는데요, 여러분. 옆에 커튼박스라고 있어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커튼박스가 있어. 그게 또 구축은 안 맞는 거야. 이걸 70 몇 메타를 새로 해야 되는 갑자기 그런 사태가 펼쳐지는 거예요. 천정공사팀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 하느라고 무슨 한 350만 원 들어가는데 커튼박스하고 뭐하고 만드니까 뭐 이런 소식. 거기다가 또 MRI실이라고 있어요. 그거 막 철판을 막 한 4월을 걸려서 이제 고생해서 뜯어냈어. 근데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없네. 다 잘라놓고 간 거야. 새로 다 만들어야 돼, 그거를. 이게요,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버텼어. 결정적인 말. 아까 7층 배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잘못되면 소송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사소송 갈 수도 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저는 엘리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멍해지는 거예요. 목요일쯤 되니까요, 제가 생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아, 가슴이 이렇게 쿡쿡 쑤시는 느낌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계속 쑤시는 거예요. 제가 병원을 가봤어요, 주말에. 괜찮대요. 크게 이상은 없대. 하도 생전 처음이에요. 워낙 이상하니까. 심장 박동이 계속 빨리 뛰는 거예요. 맥박이 빠르다 그러더라고. 맥박이 계속 긴장되어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의사가. 여러분, 진짜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지 아세요? 바로 이 모습이 여러분께 믿음을 선포하고 용기를 선포하고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고 가라고 걱정 없는 것처럼 말하는 제 모습이더라고. 제가 엘리야더라고. 여러분, 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 믿지 마세요. 저 바라보면 무너져요, 여러분도.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먼지 같은 사람, 티끌 같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데, 나 솔직히 고백했어요. 다 오픈했어요. 나 이런다고. 여러분은 괜찮냐고요? 마치 종합선물 세트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수많은 위협과 문제 앞에 막 부들부들 떨고 계시진 않아요, 혹시? 어쩔까, 이렇게. 심장이 막 뛰지 않아요? 쿵쾅거리지 않아요? 광야가 있다면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싶진 않으시냐? 혹시 오늘 그렇진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바로 그때 누가 오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세요, 여러분.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세요. 타이밍이 절묘해요. 하나님은 그때 오시더라고. 내가 기분 좋을 때 안 오세요. 그때는 좀 떨어져 계시다가 내가 두려움에 떨 때 오시더라고.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에 떨 때 하나님께서 오세요. 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네 자리 아니잖아, 그 말이에요. 너 왜 여기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자, 우리 제가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신다고. 먼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 아무 힘도 없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어떻게 어루만졌을까? 에이, 일어나봐. 이렇게요? 아, 있잖아, 엘리야, 좀 일어나봐. 좀 일어나봐.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어루만진다고 사랑의 손길로. 막 어떻게 그냥 큰일 날까봐 막 어루만져요. 천사가 깨우는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맛있는,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물까지 그냥 목마르니까 빨리 먹으라고 천사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힘겨우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천사 같은 이들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누군지. 없어요? 분명히 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천사들을 보내세요. 돕고 힘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연이에요? 우연히 여러분한테 왔을까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대접을 받은 적 있어요? 저는 늘 받고 살아요. 응원을 받은 적 있죠? 자, 그러면 그 천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든가요? 바로 힘이 나서 랄라라 할렐루야 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요? 엘리야가 또 자더라니까. 보세요. 먹었어, 일어나서. 예? 떡도 먹고 물도 마셨어. 그리고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예,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자. 다시 자더라고. 다시 쓰러져요. 다시. 그게 우리 모습이더라고. 다시 도루묵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잠시 기뻤다가 잠시 힘났다가 다시 자는 엘리야처럼 다시 낙담에 빠지는 우리 모습. 저도 그렇더라고. 오뚜기처럼 바로 회복되면 좋겠는데 다시 자요.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그냥 다시 반복되는 인생의 마이너스 같은 행동들, 실수들. 그 실수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예. 엘리야도 실수를 반복해요. 더 멀리 도망을 가네. 아, 이 정도 됐으면 천사를 2번이나 보내서 떡 먹이고 물 먹이고 일어나라 그랬으면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도망가요? 이렇게 도망가요. 보세요. 40주 40야를 며칠 갔다는 얘기예요? 40일을 걸어갔다고. 여러분, 낮과 밤 40일을 걸어갈 정도의 거리를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 그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40일을 도망가요. 그리고 호렙산 깊은 동굴 속까지,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요. 그 캄캄한 동굴은 마치 끝없는 낭방에 빠진 인생의 내면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 어두운 마음. 여러분,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그 어둠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 있어? 40일을 걸어 들어와서 이 호렙산 굴속에 왜 숨었어? 이 캄캄한 곳에 네가 왜 있어?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잖아. 네 마음의 상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여러분. 그 깊은 어둠의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나, 어째서 지금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빠져 있냐고. 왜 낭망의 자리에 있어? 왜 네가 그렇게 슬퍼해? 왜 그렇게 힘겨워해? 왜 그렇게 두려워해? 네가 있어야 될 마음의 자리가 아니잖아. 그렇게 말씀하신다. 수요일 새벽에도 어김없이 2시 50분에 눈을 떴어요. 자동이더라고요. 연 이틀 이렇게 이제 잠 못 잔 거예요. 마음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바로 또 묵상하고 기도했죠. 그 낙담의 자리는 제가 있어야 될 여기가 아니었어요. 맞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불안한 자리는 제가 있어야 될 여기가 아니었더라고.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좀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막 오니까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연이옵니까? 혹시 제가 고쳐야 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게 명령하실 것 있어요? 그 수요일 새벽에 제게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마치 호렙산 그 깊은 캄캄한 굴 속에 있었던 그 엘리야 같은 제게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뭐였느냐? 첫 번째는 냉난방기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상계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무려 40대가 되는 냉난방기가 이게 이제 중고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성전 위에 있는 이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한 15대, 작은 원에이가 한 25대 정도 나와요. 그거 팔아서 한 4,500만 원 된다니까 공사 자금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알아보기도 하고. 사실 그 전에 우리 진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디에서 뭐 몇백 안 나올 것 같으면 이거 나눔하면 어때요? 이렇게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 여기 있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정광옥 집사님이 나중에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뭐 200-300 그거 하지 말고 조그만 교회도 좀 나눠주고 좀 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았어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운데 이거 팔아서 좀 사용해야지. 이것저것 다 알아본 거예요. 서울도 알아보고 광주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어요. 가져간다는 데도 있었고. 그날 새벽에 이 생각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당연히 나는 솔로가게 해야지. 네가 뭔데 막아 임마. 네가 뭔데 막아. 네가 뭔데 막아. 그게 옳아? 저한테 내가 욕심부리고 있더라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눌게요. 내가 나누겠습니다. 흘려보낼게요. 이야기 다 했어요. 이제 광주로 옮겨서 정광욱 집사님 창고가 있거든요. 거기 놔둘 거예요. 필요한 교회, 이웃과 나눌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었어요. 그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새벽에 한 가지 깨달음을 더 주세요. 그건 제 수당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세상에 제가 일하면서 꼬박꼬박 매일 일당을 계산해서 내가 일했더라고. 그 정광호 집사님 받는 수당 계산하고 똑같이 계산해서 내가 정리를 해오고 있었더라고. 네? 난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요. 내가 지금 심장 박동 이상할 정도 일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고생했으니까. 우리 진 집사님이 신신당부래요. 맨 물어보는 거야. 뭐 자금 보내주고. 목사님 그거 일하신 것도 당연히 넣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랬지. 나도 일했으니까. 꼭 하셔야 돼요? 엄청 챙기는지 아시죠? 혹시나 막 빠뜨렸을까봐 신신당부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우린 그냥 그렇게 알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저 다른 생각 없어요. 내가 이 고생하는데 당연하지. 물론 입출금은 없죠. 무슨 얘기냐? 제 계좌로 지금 이렇게 공사자금을 보낸단 말이에요. 지상 집사님이. 뭐 천안 우리 뭐 서울 위에서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제 계좌니까 제가 어디 입금할 건 없잖아. 놔두면 돼요. 다른 분들은 다 입금해줬으니까 저 거 그냥 놔두면 된다고. 나는 그냥 생각만 하면 돼. 원래 마이너스가 이만큼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랄랄랄라 해서 이만큼 몇백이 줄었네? 이해가시죠? 입출금은 없었지만 그렇게 그냥 그 생각만 해도 마음에 좀 평안이 오더라고. 좋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너 잘못됐다. 여러분 진 집사님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그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일하는데 자금이 얼마나 어렵게 흐르는지도 내가 봤어요. 1억 나왔고 나머지 1억은 공사 끝나고 받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진척해야 되니까 돈을 누가 되냐고. 본인이 되는 거야. 본인은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자기도 막 달러빚을 빌려다가 내는 거예요. 한 6천만 원 넘게 빌려갖고 왔어요 지금 돈을. 에? 지금 상황이 어렵게 지금 막 본인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 빌려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세상에 목사라는 인간이 성도가 어렵게 처리한 자금에 자기 수당이라고 계산을 짜가짜가짜가짜가 날름날름 다 먹고 있더라고.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좀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냥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해 가세요? 도와야지. 그게 옳은 모습 아니에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아낀다고 말로만 하고 행동은 계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어렵게 풀어야 될 숙제라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네가 어찌하여 수당 챙기고 배 두드리고 있냐? 네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냐? 어찌하여 그 모습이냐? 내가 회개했어요. 난 잘못했다고. 장부정리 다시 했어요, 여러분. 제가 동안 계산해온 수당 다 없앴어.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없어. 그게 맞다고. 그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날름날름 일단 계산해야 되냐고. 하나님 잘못됐대, 그거. 나 순종했어요.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죠? 저 할 수 있어요. 저 모교에서 나올 때 나 7개월 동안 10원 한 장 안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난 할 수 있어. 그 새벽에 두 가지 깨달음을 그대로 두지 않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회개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그 뒤로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가벼워요. 힘이 나요. 제가 있어야 될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공정은 힘겹게 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일꾼 진상희 집사님 도와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잖아. 큰 소리를 쳤다니까. 또 관리소장 나 금요일날 좀 달래줬거든요. 나 무서워서 나를 도망다닌대. 너무 무섭다고. 저 좀 거칠게 했거든. 하도 쫓아다니니까. 저 또 일할 때 좀 있잖아요. 또 그런 게 필요하거든. 당근하고 채찍이. 제가 달랬어요. 가서 제가 큰 소리 쳤어. 제가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내가 어저께 같으면 말 못했을 건데. 정리했잖아. 내가 월급 받는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나 봉사한다.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 같은 사람이다. 어? 당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냐고. 막 그래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또 이제 또 제가 이 말씀하면 또 목사님은 진집사님만 사랑해. 여러분도 다 사랑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터지면 저 합니다. 할게요. 내 1단 계산 안 하고 할게. 시켜만 주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임종구 목사님이 지으신 단단한 교회라는 좋은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만났어요. 자,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에 주눅들지 말고 상황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위축은 상상력을 가로막고 영적 정서를 메마르게 한다. 그 결과 독수리는 창공을 잊게 되고 전사는 용맹을 잊게 된다. 여러분 현실에 주눅들지 말라고. 쫄지 마요. 막 그렇게 되는 순간 하늘로 날아야 될 독수리가 참새가 된다고. 용감하게 싸워서 전사처럼 이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된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뭐예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호렙산 굴속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